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16장을 읽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나라, 모두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나라의 시민권, 강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열국의 영광,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현대판 바벨론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강한 군사력, 넘쳐나는 문화상품들, 부유한 경제력,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 그러나 바벨론을 보면 부와 힘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을 비롯한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장과) (14장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작은 속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중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고 표현하며 바벨론의 심판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13장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악인의 죄, 교만, 강포, 오만, 거만이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은 13장 17절부터 22절에 나타나듯 노리개가 되고 처절한 학살을 당하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어 14장 1절과 2절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 상승과 귀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고난은 고통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미 회복을 약속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언 내용은 바벨론 왕이 수올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미 그곳에 있던 열방의 왕들이 그의 멸망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세상의 권력이 예표하는 사단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을,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15장과 16장은 열국에 대한 네 번째 예언,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모압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과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겁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의 이름의 뜻이 정복자인 것을 보면 세상을 정복할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순복하라, 유다를 의지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결국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한 쾌락과 자기애로 가득한 모압 땅에 심판이 선언되고 그로 인해 황폐해져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본문에 나왔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교만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교만의 극치로 몰고 갔습니까?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고 권합니다. 교만한 삶을 부추깁니다. 성공을 위해 적당한 교만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교만이 많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에 위해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살겠다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십자가.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